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신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라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아테네 전도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들어올 때에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좋습니까? 죽을 상을 하고 막 들어오면 좋습니까? 웃으면서 하면 좋겠죠, 그죠? 웃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테네 전도까지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지명들이 우리에게 낯익은 지명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에베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직 에베소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아테네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귀에 익은 익숙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는 잘 알죠, 그죠? 아테네 어떤 도시입니까? 네, 그리스의 수도. 이야, 권사님 대단하시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처음 아는 사람 있죠? 이때까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척하고 계신데 오늘 처음 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제1회 올림픽이 열린 곳이 아테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좀 잘 낯익은 그런 도시지만은 아테네 도시를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동경,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몰라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김 선교사님, 내 동경에 왔는데, 내 일본에 왔는데 날 좀 보러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신데요? 하니까 오사카래요. 오사카. 그래서 제가 부산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못 갑니다. 이게 아니 도쿄, 오사카는 이 지명은 알지만 얼만큼 먼지도 잘 모르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몇 배나 더 큰 나라인데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라 생각하는지 오사카 있어도 오라 하고 홋카이도 있어도요 옆에 있다고 오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요. 지명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도시에 있어서 몰라요.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분위기가 있고 잘 알지만은 이 말만 지명만 들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테네도 우리가 올림픽 한 그런 도시이고 그리스의 수도이다 이건 알고 있지만은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도시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관찰적인 배경적인 그런 지식으로서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테네가 어떤 도시일까? 성경을 보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이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철학자가 많은 도시이다. 뭐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뭐 18절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는요 도시 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스가 한 나라라서 아테네도 있고 뭐 안에 도시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다 도시가 국가였어요. 일본도 도시가 국가였잖아요. 봉건 시대 때 이렇게 영주가 다 있어가지고 영주를 일본 통일하는데 막 이렇게 또 한 사람이 힘을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 역사가 잘 없죠. 고려 시대 그때 이제 되기 전에 봉건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작지방 뭐 호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죠? 그 가족들을 이렇게 또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역사는 그런 것들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이 잘 없어요. 우리 한 나라면 한 나라지 잘 그런 개념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 다 도시 국가예요. 이 당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식민 도시니까 됐는데 어쨌든 그 전에도 도시 국가예요. 아테네는 도시 국가입니다. 국가였고 그리스는 그 지역을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 위의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로마 식민지 때는 그리스 지역이라 하지 않고 아가야 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아가야 주의 수도는 고린도인데 여기 이제 아테네는 그 중에 한 도시 국가였었는데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자유도시로 그런 지위를 받게 됩니다. 아테네 하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라톤 전쟁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이제 페르시아와 한 전쟁, 마라톤 전쟁에서 마라톤의 이제 발상지가 된 것이 바로 또 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었고,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 이제 스파르타라는 도시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도 다 도시 국가였죠. 스파르타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까?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 300군인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하는지 잘 모르죠, 그죠? 본 사람들도. 페르시아하고 전쟁이에요.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페르시아 임금 이름이 크세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육군은 그 스파르타가 막고 300명이 앞에서 해군은 아테네가 막아요. 서로 연합을 하죠. 우리 그리스 지역이 페르시아에 넘어가면 안 되네. 페르시아는 저 중동 저쪽 아닙니까? 거기서 이 서방까지 진출해 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연합을 하자 해가지고 그때의 이 해상은 바로 아테네가 이게 이제 그 해군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300명은 다 죽었지만 스파르타의 이 해군력이 페르시아를 막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도시국가로서 이 아테네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철학이 유명한 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아는 철학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안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어디서 철학자 활동을 했을까요? 아테네요. 분위기 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는 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 다 말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테네예요. 이 플라톤의 이 제자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다 해버렸네. 뭐 나이가 뭐 정신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세 명이 다 아테네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원래 아테네 왕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 지방의 위에 마게도니아의 대왕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가 이 그리스 지역까지 다 지배를 함으로써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알렉산더 대왕이 했고 로마 시대 때에도 그리스 문화가 찬란해가지고 대부분 다 그리스 말을 썼고 그리스 문화가 그렇게 퍼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선교사 보내면요 나라마다 가서 말 배운다고 한참 걸려요. 말 배운다고. 근데 이 당시에는 헬라말을 그리스말 다 쓰니까요.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막 헬라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다 통일돼 버려 가지고 지금은 다른 나라 가려고 하면요 비자 받기 힘든 나라는요 선교하러 가기도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막 딴 나라로 도망은 아니지만은 비자 받기 위해서 딴 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막 이 난리를 피워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로마 지배 받고 있으니까 뭐 비자도 필요 없고 막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온 천지 다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헬라말로 하면 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테네는 그런
도시 가운데 이 특히 철학이 유명한 도시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들어갔어요. 아테네에서 16절 보시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 누굽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베레아에 남겨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테네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이 너무 가득해. 별별 우상이 다 있어요. 이 아테네가요,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본에도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가득합니다. 일본의 우상이 몇만? 800만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팔자를 옆으로 돌리면 무한대가 되죠, 그죠? 무한대처럼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일본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처럼 아테네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냥. 나중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잖아요. 우리가 빼먹은 신 없는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는 17절에 보시면 회당, 유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그가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랍비 자격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는 어디에서 광장에서 만나는 광장은 헬라 성경 보시면요 아고라입니다. 옛날 시장이죠.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 안식일 빼고 그 매일은 광장에서 사람들마다 토론하는데 대부분 다 철학자예요. 철학 박사들이 많아요.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 왔을 때 쯔쿠바에 살았는데 쯔쿠바에서 저 다리 위에서 돌 던지면 박사가 맞는다더라고. 쯔쿠바에 박사가 많아요. 거기에 이제 우주센터도 거기 있고 작사도 있고 연구소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쯔쿠바 산에서 돌 던지면 박사가 맞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대부분 다 뭐 박사들이 많아요. 그런 도시가 아테네 철학 박사들이 많아요. 철학으로 딴 거 안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철학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학문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을 공부해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념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념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돼야 할 그러한 부분으로서는요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막 엉망이 돼가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냥 공부하는 이 철학, 뭐 키에르케로가 뭘 말했나 이 철학이 말고 인생 가운데에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철학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 뭐 의사, 뭐 판사, 변호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약 의사가 진정한 자기 직업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들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검사 많이 시키고 자기 뭐 돈 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뭐 낫고 안 맞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내 일,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올바른 생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철학이 그냥 막 살해당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철학으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런 판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정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이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되지 못할 거예요. 목사가 올바른 목회에 대한 목회 철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른 종교의 그냥 리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직업으로서. 목사도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믿는가? 정말 내가 부자 되려고 믿는가? 내 행복하려고 믿는가? 내 신앙의 철학이 무엇인가? 신념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철학이 없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인가? 올바른 직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둘이가 애 낳아가지고 그냥 막 키우다가 말 안 듣네 사춘기네 하다고 막 속상하고 뭐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 부모로서 올바른
양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휩쓸립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면요, 야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막 몰려갑니다. 저기서 또 저런 이야기하면요 또 가가지고 뭐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몰려다닙니다. 올바른 양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기준한 올바른 양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철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철학, 부부 사이에 그런 부부로서의 철학, 인생 가운데에 올바른 믿음의 근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고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냥 뭐 사실은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생존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사자들이 먹이를 막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그 정도면 뭐 행복한 거잖아요. 동물보다 더 못해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먹을 것 가득 차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믿음 생활 가운데에 올바른 철학이 없다면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의 문제는 철학의 구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학문의 박사 과정은 무슨 박사를 딴다고요? 철학 박사를 따요. 이게 뭐 공대도 마찬가지고 음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의대도 다른가? 하여튼 뭐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과정의 박사 과정은 PhD예요. Philosophy of Doctor예요. 다 철학 박사를 따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떤 철학이 있어야지 박사지, 안 그러면 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학문 공부하는 그 철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에 믿음에 근거한 올바른 인생 철학, 믿음 철학, 양육 철학,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직업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철학이 너무나 가득한 이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다 철학 박사들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저희 뭐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의사분들이 많이 온대요. 뭐 의대생들, 의사분들. 또 그런 교회가 보면 그런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그 뭐 의사 아닌 분들이 몇 명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힘을 못 쓴대요. 왜 힘을 못 쓰죠? 어쨌든 뭐 교회에서 힘을 못 쓰는데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 다 앉아 있고 박사들 많은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는 박사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그 목사들은 보면 대학이 또 막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스카이 대학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 머리 안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가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뭐 똑똑해가지고 목사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뭐 박사들 앉아 있고 의사들 앉아 있고 뭐 변호사들 앉아 있다 하면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야,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의학 지식도 좀 쌓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똑똑한 이야기 듣게 내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뭐 어떤 지식으로 뭐 이렇게 선포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으니까요 유명한 도시예요. 철학으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야, 여기는 공략하려고 하면 철학을 알아야겠다. 철학을 막 연구해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로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막 철학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요 철학자도 박사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그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에 해당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철학 박사들 할지라도 이 엉터리 신들 얼마나 우상이 많으냐 이 엉터리 신들을 믿고 있는데 이게 다 엉터리 아닙니까? 올바른 참된 신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요 사람들을 설득할 것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철학으로 이러면 밥 먹고 그거 많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 우리가 뭐 쾌락주의, 뭐 금욕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깊이 들어가면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요. 죽으면 인생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쾌락이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있어도요, 그들에게 뭘로 설득할 것입니까? 돈으로 우리가 뭐 감동을 줄 것입니까? 우리 지식으로 설득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 돈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믿음, 그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박사라도요, 죽음의 길을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다 믿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시면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 말쟁이를 하지만은요, 말쟁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곡식을 쪽쪽쪽쪽 쪼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바울이 전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쪽쪽쪽쪽쪽 하고 있는 그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쟁이가 하는 게. 이게 그리스의 다른 문헌에서는 사기꾼이라는 그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거짓말 사기치고 있네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철학은 철학의 세상이 아니지만은요, 이 과학의 세상에, 지금 뭐 과학으로 바뀌었죠. 과학의 세상에 무슨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냐, 죽어봤냐,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몇몇 사람은 뭐랍니까?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일본에서 복음 전하면요, 저 서양 귀신, 뭐 옛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신을 믿고 일본 사람은 일본 신을 믿어야지 하면서 저 외국 신을 또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설득을 해도 제가 복음을 전한 것만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믿다가 낙심하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거 목사님도 저러는데 위로 받으십시오. 목사도 다 전도시키는 거 아닙니다. 10%도 전도 못 시킵니다. 교회를 인도 못 합니다. 전도는 하지만은요,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제어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컨트롤 영역이 아닙니다. 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 참이니까 참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할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는 것이고 뭐 안 되면 또 안 믿는 것이고, 그것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 19절에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서 옵니까?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들어봤겠지만 신경 써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아레오바고 유명한 곳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자꾸 이제 입에서 생각하고 다른 말이 나오네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목사님 또 틀렸다 하지 말고 이해하시고,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사형당합니다. 뭡니까? 독주입니까? 독배? 하여튼 한국말이 어려워요. 독주인지 독배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마시고 죽게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 이 죄명 말고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이 젊은 사람들을 새로운 지식으로 선동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신에 관한 것이에요. 새로운 신을 전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테네는요, 기존에 있는 신들이에요. 신의 개념이 뭐냐면 신이 인간하고 비슷해요. 신도 미워하고요, 질투하고 죽이고, 그죠? 신도 뭐 이렇게 뭐 잔치하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묘사를 합니다. 잘못도 하고요, 신이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신이.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냐면, 인간 같은 그런 존재라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은 완벽한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전능한 그런 존재이다.
소크라테스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뭐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은요, 그가 깨달은 신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과 비슷한 개념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같은 존재, 비슷한 존재라면 신이 아니다. 신은 완벽한 존재이고 전능한 존재이다. 그리고 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알려주신 것만 알지, 하나님을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알 겁니까? 이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압니까? 하나님 지혜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 믿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지역에서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내가 신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 남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모르는데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에 관하여서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서 소크라테스는 욥처럼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잘 몰라요. 저는요, 모르고. 하지만 그가 전한 그 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테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신 개념과 완전히 다른, 전통적인 신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것을 전한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것이 그때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신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아레오파고 법정과 이 당시에 아레오파고 법정은요, 조금 권위가 좀 달라요. 차이 나요. 옛날에 독립국가였을 때에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은 조금 뭐 못한 권위를 가졌지만 그래도 여기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17장 제일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요, 34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판사가 있어요. 법정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신기한 말을 하네. 여기 와봐. 야, 좀 자세히 들어보자.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저거 새로운 걸 전하고 있네. 위험한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는 끌고 와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야기해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이야기해봐라는 겁니다. 그때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화가 났어요. 우상이 많은 걸 보고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다 가짜예요. 다 엉터리. 다 여러분들 다 엉터리입니다. 똑똑하다고 뭐 박사로 하지만은요, 다 엉터리 믿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또 이 접근은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는 거죠. 종교심이 많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종교심 많. 칭찬을 들은 사람 칭찬을 들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도 볼 수 있어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제가 이전에 이 본문과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아테네가 아주 역병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죠? 그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제단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고 또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소크라테스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 우상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죠? 그것은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정말 참된 신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믿는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하면 맞고 하느님 말하면 땡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하나님은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신인데 우리는 하느님은 하늘 신인데 성경 보면 하나님 하늘 신으로 나오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뭐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천주교는요 하늘님 옥황상제죠, 그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을요 하나님 부르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뭐라 부릅니까? 가시라 하죠, 가시라 하죠. 만약에 한국식으로 하나님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모르죠, 그죠? 우리가 예, the only 이렇게 더 플러스形容사는 이제 뭐 사람이니까 the only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가시란단 말입니다. 일본에서 만약 한국식으로 하나님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이즈노 같다 해야 됩니까? 유이즈 사마 됐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카미 사마. 다른 잡신들도 뭐랍니까? 카미 사마.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럼 다 뭐 땡 아닙니까? 그 용어가 사실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알라. 그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성경의 하나님 전할 때 그 이름을 뭐라 전할까요? 알라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신, 일본 사람들이 카미가미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을 정말 진정한 신은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게 한 분. 그 신에 관하여서, 그 카미에 관하여서, 그 갓에 관하여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뭐 다 잡신도 가시고 하나님도 가시고 그죠.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나님도 엘이고 잡신들도 엘이에요. 똑같은 엘이에요. 그냥 다 엘이. 하지만 그 엘, 그 갓, 그 카미 그건 다 엉터리고 진정한 엘, 진정한 갓, 진정한 카미, 진정한 신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인간이 그분을 떠나버렸는데 그 신과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우상 많은 도시의 아테네 사람들, 그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중간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혼자 있을 때에 얼마나 갈등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동료들을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데 그가 혼자서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잡혀가면요. 맞아본 놈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한다고 자기는 맞아봤거든요. 잡혀봤거든요. 그러면 물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겠지만은요. 한숨 나옵니다. 또 잡혀가야 되나? 또 맞아야 되나? 잘 모르면 우리가 뭐 주사도 모르고 맞으면 뭐 잘 모르지만은요. 아픔을 알면요. 막 긴장이 되는데 사도 바울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울과 같을 때가 많아요. 직장 가보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나 혼자. 아무도 교회에 나가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달인지도 몰라 일본에서는요. 학교 학생들 가보십시오. 뭐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 있습니까? 학생들 있습니까? 일요일에 학교 오라 해요. 대학교가. 희한하게 막 그지. 대학교가 일요일에 시험 치고 막 그럽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본 가정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 혼자만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상천지 세상에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남겨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모이니까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만 흩어져가 내일부터 가보면 다 혼자도 아닙니까? 혼자 거기서.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우상 많은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은요. 나는 많이 못 배웠고 박사도 아니고 아는 거 없지만 내가 아는 진리,
유일한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조금 뭡니까? 화가 나야 돼요. 이 구상 많은 땅에서 좀 울분이 가득해야 돼.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철학 대신 과학이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과학 가득 차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사람이 이성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볼 때에 좀 화가 나야 돼요.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맛. 사도 바울도 두 사람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더 힘이 되겠지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고서는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너희들 엉터리를 섬기고 있는데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 왜 생명을 알지 못하니?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을 길을 가느냐? 이 분노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화가 나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를, 이 울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 진리에 관한. 여러분들 언제 화를 냅니까? 아, 내가 이게 샀는데요. 옆에 친구가 나보다 베개를 싸게 샀어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 나 이 베개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베개 비싸 사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야, 내가 다음엔 더 알아보고 사야지 막 이런 마음 들고요.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막 엉터리 물건이 오면요. 야, 아니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말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래서 막 카스하라가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니까요. 조금만 반말해도요. 내 나를 무시하는가 막 화가 나고요. 그냥. 나 똑같이 해줄까 막 나를 우습게 하는가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화 말고 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을 자꾸 생명의 길이라고 가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하지만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하신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선포하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테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 시대적인 사명이요 이 일본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사명이 맡겨진 것들을 인식하시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이 복음 들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돈 많아도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복음적인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신을,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들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곳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 내가 붙들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의로운 울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영역이 아님을 알고 주께 맡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그 사명 복음 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또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귀한 열매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